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은 지난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앞을 한번 봐주세요. 들어와서 이미 보셨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 강단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보면서 맛있겠다. 제가 대충 세보니까 24, 25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과일 또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의 가정 또 자녀 또 우리의 일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런 다양한 은혜로 또 축복으로 분명히 함께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똑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갈색,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지. 또 보면은요, 크기도 다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자대고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다 달라요, 크기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다양하게 온갖 것들로 여러분 올해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참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렸는가?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직 한 달 보름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직 2024년도가 여러분 한 달 보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달 보름 동안 그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던 감사와 찬양, 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충성되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과연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인가, 그 유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인데요.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구약의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이제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이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이전으로 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실제로 이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가서 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되새기는 그런 날이 바로 초막절인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면 아마 여러분들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무려 3년 가까운 33개월 동안 대서양을 항해해서 미국의 동부에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이야 미국이 엄청난 부강한 나라지만 당시에는 완전히 황량한 들짐승들과 인디안들만 있던 곳이었거든요. 참 그들을 맞이하는 그 미국은 너무나 혹독한 추위와 또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무려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으로 그 배가 다시 떠난다고 할 때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곳에서 신앙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 영국에서 가져왔던 그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땅에 심었는데 전혀 풍토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굶주리고 고통스러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디안들을 통해서 인디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농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들에게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파종을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열매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열매를 다 거둔 것을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축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이제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초창기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조선이 어떻습니까? 기록을 보면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죽습니다. 왜? 기후가 안 맞잖아요. 음식이 안 맞잖아요. 뭐 병원도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아이들이 다 죽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넉넉하고 이처럼 풍성한 가운데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 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감사를 이어받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마코 보로라는 과자를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과자입니다. 일본 과자인데 아이들이 먹는 계란 과자입니다. 근데 이 과자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우리로 치면 새우깡 있죠? 새우깡이나 맛동산 이런 과자하고 그렇게 유명한 일본의 과자예요. 이 과자를 만든 회사의 사장님이 다케타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에서 100개가 넘는 회사의 상장 기업을 한 대주주이고 일본 제1의 투자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과자 때문이에요. 이 계란 과자, 아이들이 먹는 계란 과자. 일본에서 한 실험이 있었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이 내뱉는 숨이 있잖아요. 막 화를 낼 때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는 그 숨을 비닐봉지에 딱 담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모기를 넣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모기가 좀 있다가 바로 죽더래요. 그런데 싱글벙글한 그러한 숨을 봉지에 딱 담아갖고다가 모기를 넣었는데 모기가 안 죽고 잘 살더래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다케타라는 사장이 그거를 창안을 해가지고 이 과자를 만들 때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과자를 딱 앞에 놓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직원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근데 3,000번 한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과자를 만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과자를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공정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과자 한 봉지가 나올 때 100만 번 감사합니다를 외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나중에 사람들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놨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문이 일본 전역에 다 퍼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자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과자가 팔리고 또 팔리고 또 팔리고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자 한 봉지, 과자를 하나 만드는데도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을 다 담으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식사하기 전에 늘 감사기도 하시죠? 기도하시죠? 배고프다고 막 드시는 분 없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은 늘 밥 먹기 전에 하루에 3번은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와 그냥 먹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미국의 존 자잉이라는 의사가 식사 전에 감사 기도한 후에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냥 먹는 사람을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감사 기도할 때 어떤 효능이 있는가? 3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다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감사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억제해주고 또 병균을 침입을 막는 항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가 아니라 항독소, 독소를 막아주는 그런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기도 할 때 우리 몸에서 일종의 방부제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방부제가 있대요. 그것이 내 위장에 있는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또 잘 발효시켜서 그렇게 몸을 건강하게 하고 소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화가 잘 되겠죠? 그럼 영양이 잘 흡수되죠? 그럼 건강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몇 년 전 TV 생로병사에 그게 나왔어요. 제가 잠깐 캡처를 했는데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한 1분 정도 되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 마지막 이 외국 여자분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감사할 때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또 힘든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몇 년 전 생로병사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봅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꼭 하자고 안 하시는 분이세요. 뭐 그런가. 한 번 더 해봅니다. 건강해진대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살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을 쓴 캐나다의 유명한 앤 보스캠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 감사라는 부제예요. 너무 좋죠? 제목이? 이 책에 보면 1000개의 감사거리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났던 일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이롭고 황홀한 감사의 장면들을 다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낡은 바닥에 드리워진 아침 그늘 감사, 푹 퍼서 토스트에 수북하게 올려놓은 잼 감사, 꽃집 할머니의 무릎이 삐걱대는 소리 감사, 미친 듯이 머리카락을 헤집어 놓은 차가운 바람 감사, 우체통 속 우편물 감사, 할머니께 물려받은 아직까지 끄떡없는 압력솥 감사. 그냥 압력솥 안 된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또 발밑에서 와사삭 부서지는 첫 so리 감사, 김이 펄펄 오르는 찐 호박을 동그랗게 떠내기 감사, 깜깜한 밤에 집으로 돌아와 엎드려 있는 개 넘어가기 감사. 야, 어떻게 여기서 이런 감사를 찾을 수 있었는지.
한편으로 보면 감사는 너무나 쉬운데 감사가 너무나 또 어려워요. 근데 원래 이 작가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조카가 연달아 그 1살도 안 된 어린 생명이 병으로 죽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탁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는 것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1000개의 감사 제목을 적어봐라. 아니 하나님 10개도 감사 제목을 못 쓰겠는데 어떻게 1000개나 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감동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근데 써내려가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축복이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는 게 은혜이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 수억 개의 여러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또 2024년 남은 날들, 시간 우리가 그 감사를 다 헤아려 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보따리를 풀어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창은 어떤 창이냐면요, 감사의 창이에요. 여러분 그 창문으로 밖을 보면 어떨까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 창이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불평의 창이에요. 여러분 불평의 창으로 보면 어떨까요? 모든 게 불평거리겠죠. 마치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세상이 빨간 것처럼,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노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의 창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 또 그 감사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는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그가 제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밑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알기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막 안 좋게 말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고발하고 막 잡아가두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는요 늘 혈기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감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 사도 바울은 망나니는 아닙니다. 그 에베소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요, 또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지식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어떤 잘못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에게 잘못을 물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황제만이 그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 모든 그런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이력, 스펙, 하나도 흠없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게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감사였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불평하면서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오늘 말씀 12절 말씀처럼 그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럼 어떻게 그가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 비방자, 폭행자, 또 그 박해자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뒤에 보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랬어요. 뭐를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감사를 모르는 자인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뭔가 감사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맛있는 그 부침개를 하나 딱 부쳐갖고 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는 감사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사의 조건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밑에 16절 한번 볼까요? 자신이 왜 그런 긍휼을 받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 주셔가지고 그가 이전 했던 일이 있다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 그 사랑, 은혜를 이제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래야 우리는 긍휼을 얻는다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비방하고 감사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랬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감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이 감사의 열매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할렐루야.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큰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요한 계신 어르신들, 또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지금 잠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지라. 또 32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지금 말씀이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 같은데 정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나는 뭐 순종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해. 뭐 어차피 긍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이러한 긍휼로 은혜로 여러분 지난 한 해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9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 밖에 있는 나무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개미, 땅강아지, 그 벌레들 어때요? 다 주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성도들도 늘 주님을 송축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떻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 통장에 돈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내 건강이 너무나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내 성적이 이것밖에 안 돼요. 회사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늘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럼 하나님은 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소망을 갖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는 그 카리스라는 단어에 앞에 유자를 붙여요. 유카리스, 유카리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자라는 헬라어 접두사는 뭐냐면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카리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뜻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와 늘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도 내가 거기에 감사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내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행복의 꽃이 활짝 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 동네 구역을 딱 정해놓고 집집마다 그 대문에다가요 100달러씩을 놨대요.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도 넘잖아요. 큰 돈입니다. 근데 집집마다 100달러씩 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 보더니 저런 미친 사람이 있어. 여기다 왜 돈을 넣고 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슬쩍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더래요. 근데 다음 날 딱 되니까 또 그 사람이 집집마다 문 앞에 또 100달러씩 다 넣고 가는 거예요. 어쭈 이거 봐라. 그래서 또 사람들이 나가고 또 그 돈을 싹 이렇게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3일째 됐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올 때쯤 되면 문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2주, 3주 되니까 아예 사람들이 아예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 지나갈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도려 받아요. 근데 한 달이 딱 됐습니다. 실험을 한 달을 했거든요. 한 달이 딱 지나고 다음 날이 딱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문 앞에 딱 놔두니 하는 말이 내 돈 어디 있어? 내 돈 어디 있어? 누가 가져갔어?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서운해하고 불평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공기. 여러분 공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공기 없으면 우린 다 죽잖아요. 물, 햇빛, 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기에 사실 우리가 불평하지 않죠.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리어 조금만 비가 안 오거나 또 많이 와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생각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또 남은 2024년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늘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